네, 우리 석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함께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 기억하십니까? 아마 2001년도쯤 됐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작은 글씨로 위에 있는 여기에 그 어떤 구호 같은 내용이 있네요. 이 글씨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을 때 우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예, 제목이 친구죠. 친구. 오래 두고 사귄 벗 친구입니다. 이 친구 4명의 이 그 학창 시절의 스토리가 이제 전개되는데 이 가운데는 모범생도 있고 또 찌질이도 있고, 예. 그 다음 싸움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 바닥에서 주먹이 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두 친구가 건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내다가 유명한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런 대사도 남기면서 이제 영화가 재밌게 진행되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들이 이제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같이 있을 때 자기가 어떠했던 간에 자기 그때의 상태가 어떠했던 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부족과 결핍을 느낍니다. 우리 각 개인들은 참 난 이거 참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도대체 뭐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몰입해서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초심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각오나 결심, 신념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요. 그것이 이유가 타의에 의해서 혹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일 수도 있지만 혹은 나 자신이 유약해서 혹은 나 자신의 어떤 결핍, 부족으로 인해서로 그 일들이 일어나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 신앙생활도 참 쉽지 않다.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때때로 우리의 삶의 어떤 면들은 굉장히 단점으로 드러납니다. 특별히 이 동아시아 쪽의 나라들은 이 겸양이 미덕이에요. 그다음에 이 겸양을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생각하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제가 뭘요? 일을 잘 해놓고 뭘 또 잘 해놓고도 제가 뭘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반대로 서양 사람들은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그것도 동부 쪽이 이게 더 세다고 하네요. 제가 들으니까. 뭘 조금 이렇게 할 줄 알면 그냥 다 잘하는 걸로. 그리고 우리 아이는 다 똑똑한 걸로.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다 평가를 한답니다. 자기도 또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잘 해준대요. 자존감은 상당히 높은데, 실제로 딱 둘을 갖다 놓으면, 여기는 학점이 4점대고, 여기는 3점대고, 이런데도 여기는 막 자신감이 넘치고 있고, 여기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족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그냥 부족하기만 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 지체들은 서로 그 부족들을 채울 수도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꼭 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없어요. 맹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맹장도 굉장히 역할을 한다는 것도 또 나름대로 학계에서 증명되고도 있습니다.
물론 뭐 떼어낸다고 해서 당장 죽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수술을 해서 떼어내기도 하는 것이지만 뭐 또 편도도 그렇죠. 편도선 수술을 옛날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조금 붓고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면 편도선 수술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요새도 그렇게 많이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면 반드시 또 다른 기관에서 그 역할을 더 보충해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시시때때로 깎아내는 손톱, 발톱, 그리고 머리털 이것조차도 또 수염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그 지체가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다 다른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가, 여기 있는 각자가,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리고 한 몸이 된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이룬 우리 구성원들이 각각 제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재능들, 은사들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은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은사입니다. 자, 은사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11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며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gift라고 합니다. gift. 선물이죠. 선물입니다. 예. 요거에 조금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이것을 달란트라고도 성경에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달란트, 은사, 이것을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사실은 됩니다. 우리가 흔히 혼용해서 쓰곤 합니다만, 굳이 이렇게 분할하자면 어떤 선천적인 재주, 선천적인 재능과 그리고 그 모든 것, 그 외에 그것을 포함한 모든 것,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은사는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나누어 주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도록,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우리가 이 안에서 교제를 합니다만 일반 다른 어떤 동호 집단이나 동호회나 사교 집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밖에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여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같은 교파의 사람들, 같은 교회 그 명패를 가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안으로 들어와 보면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향이 맞는다고 해서 친하게 지내고 안 맞는다고 해서 멀리 지내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사를 따라서, 은사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앞에 우리 성경절에서 각 지체가 다른 것처럼, 각 기능이 다른 것처럼 각각 은사가 전부 다 달라요. 동일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래서 각 사람마다에게 주어진 은사, 다른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각 기능을 감당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각자가 한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의 역할, 어떤 사람은 머리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뭐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가진 역할들을 비유컨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반드시 그렇게 할 때 내가 교회에 있는 이유, 또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 그것을 성취해가면서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여러분, 인간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소속감을 느낄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소속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그 소속감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선천적인 재능들과 이 은사가 구별이 되는데요. 결국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되도록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자질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재능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각자 재능을 가졌어요. 제가 노래를 잘한다거나 뭐 다른 걸 할 때 그것이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혹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그것을 감추고 밖에서는 열심히 가수 활동을 하지만 안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그렇게 활용을 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게 무슨 교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크게 되겠어요. 그러나 운동을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선전하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를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은사를 발현시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기들은 안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고 우리의 손발은 보이는 데서 일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는 은사가 있고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냥 뭐 하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몸에 장기가 빠졌는데 겉에 몸이 멀쩡하게 움직입니까? 아니죠. 우리 병원에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니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역이라고 해서 은사라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다. 이제 여러모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은사에 대한 개념들을 갖고 이제 이렇게 본다면 우리 교과 86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같은 생각과 같은 배경을 가진 친교 집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혈연, 학연, 지연 뭐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동향이다, 고향이 같아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취미가 같아서 이런 것 때문에 모인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른 성향과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한 사랑으로 연합하고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자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이다. 역동적인 움직임이다. 유기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진리를 세상에 전한다는 것은 다만 말뿐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설명해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진리를 세상에 전한다는 것은 그의 삶으로 무엇이 진리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내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단에 서는 것 떨려서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뒤에 서면 앞에 선 사람들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빠짐없이 꼼꼼하게 잘 챙기고 뒤에서 새지 않게 잘 커버하는지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 보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기적이고 역동적으로 외면으로는 선교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사역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돋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아주 역동적인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바로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같은 은사 말고 다른 은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난 저 사람하고 너무 달라. 그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위축이 돼. 저 사람은 너무 잘난 것 같아. 저 사람 너무 믿음이 좋아 보여. 저 사람 너무 성실해 보이잖아. 난 너무 게을러 보여.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와 사역과 활동에 대한 그 어떤
정의를 교과 93쪽은 이렇게 내립니다. 은사와 달란트. 은사는 달란트인데 효과적인 섬김을 위해 선물로 주신 자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리고 그것이 때때로는, 은사는요, 때때로는 그 사람의 연약함이 은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극심한 장애를 가졌지만 그것이 도리어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역으로 변화될 때도 있습니다. 또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지난 세월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의 그런 상처와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자질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리어 약점이 강한 은사로 발현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들이 발현되는데, 섬김의 은사, 교사의 은사, 지도자의 은사, 그다음 긍휼자의 은사, 또 여러 구제자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많이 이제 발현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기능들도 여기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사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그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적절한 직분과 직책을 부여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이것을 조금 잘못 생각하고 인용하는 분들이 종종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비단 이렇게 재림교회라고 지칭하기보다는 전체 이제 기독교회 안에서 그런 약간 이제 오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집사가,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장로가 되고 그러면 그것이 굉장한, 물론 명예로운 일입니다만 그것이 마치 인간적인 어떤 명예와 그 어떤 위치 경지에 오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교회의 어떤 주요 직책을 갖게 되었을 때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 막 좀 견장 찾다 그러죠. 소위. 그래서 어떤 조금 큰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의 역할, 교회가 덕을 끼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잡음이 밖으로 나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디선가 왕왕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정의를 잘 하자면, 사역은, 직분과 직책은 그 은사를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영역에서 굉장한 어떤 효율을 발휘한다. 그 사람이 정말 막 자기 자존감이 거기 있으면 막 올라가고 막 능력 있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막 활동을 하면서 비록 일이 힘들지는 모르지만 삶의 활력을 얻고 행복을 얻고 행복감을 느끼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덕을 입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들은 잘 못하는 일이지만 나에게는 조금 수월한 일들이 있어요. 남들은 그것을 힘들어하지만 나는 조금 수월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조금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이렇게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내 기분이 어떻죠? 그럴 때 내가 느끼는 기분은 어떤 느낌이죠? 보람되고 내 존재의 가치가 증명받는 것 같고, 꼭 그런 어떤 자신감, 자존감에 그런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은사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로 똘똘 뭉치며 돕기를 원하시는데 사용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활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활동들을 계속 개발하고 말하자면 일을 저지르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직책과 직분이 빛을 발하도록 그 어떤 영역에서의 사역이 확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발현되는 현장, 바로 이것이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가졌으면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 이것으로 굉장히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것에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물교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 자신을 아울러 그분께 바친다. 그분은 우리가 바친 것을 순결하게 하시고 고상하게 하셔서, 저는 이 대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때때로 이제 제가 일례를 들자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정말 꼬깃꼬깃한, 그리고 막 시장통에서 막 누가 만졌을지 모르는 그런 돈들이 우리 주머니에 들어와서 그것이 헌금으로 들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헌금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진리가 전파되는데 아주 능력 있게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좀 허술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이지만, 미흡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정말 순결하고 고상한 덕을 덮어쓰고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동료 인간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도록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 우리가 드린 것은 딱 이 비유가 적당한 것 같아요. 우리가 빠뜨린 건 쇠도끼인데, 예. 우리에게 온 것은 뭐예요? 금도끼, 은도끼. 예.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찬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사는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무슨 산신령인 것처럼 쇠도끼가 빠졌더니 금도끼가 툭 하고 튀어나온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은사는 개발되는 것입니다. 개발과 개발의 정의를 아십니까? 예. 글쎄, I자 개발은 새로 발명해내는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개발은 현재 있는 것들을 발전시켜가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그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시죠?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겨놓고 갑니다. 갔다 왔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로 불려놨어요? 10달란트로 불려놨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로 불려놨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에게 이걸 가지고 뭘 해? 그러면서 숨겨놨다가 그대로 꺼내갖고 1달란트만 가져왔어요. 믿지지 않고 본전만이라도 가져왔으니 잘했네. 요즘 뭐 마이너스 성장이라 그러는데, 야, 이것만 해도 손해 안 보고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나 우리 주인은 그것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아름다운 가치와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달란트는요, 먼저 맡기신 이의 소유입니다. 이것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천부적인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내 거다 그러고 소유한 것처럼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의 목적이 있어요. 그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서 그것들을 잘 활용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것을 맡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특별히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데 마치 자녀가 내 소유인 양 내 마음대로 기르는 때가 부모에게 있어요. 쉽게 자녀에게 함부로 하거나 또 쉽게 재능을 이렇게 어떤
폄하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여기고 그 뭘까요? 자식을 가장 잘 키우려면 옆집 아이처럼 키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죠? 내 자식이다 생각하면 욕심이 계속 들어가고 막 닥달하고 잔소리하게 되는데 옆집 아이라면 좀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녀를 볼 때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면 그냥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인식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26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27에 아빠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 나이대들은 어리지만 저도 결혼할 때 그렇게 젊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뭘 어떻게 사랑을 줘야 될지, 어떻게 예뻐야 될지, 예쁘긴 예쁜데 어떻게 예뻐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예뻐하고 잘 기르는 것인지 그거를 잘 몰랐어요. 한참 동안. 나중에 나이가 들고 그리고 이미 시간이 흘러서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니까 그때서야 감이 오더라고요. 맡기신 이의 소유라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개인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듯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도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은사는 더더욱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자 받은 달란트, 그것을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장사를 해서 부풀려 갔어요. 늘려갔습니다. 개발시켜간 것입니다. 그 말은 뭘 뜻하냐면 달란트가 사용할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고 사용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것이 더 개발됩니다. 발전합니다. 더 나은 모습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활용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은사와 사역과 활동이 있어요. 은사와 사역과 활동을 통해서 이 순환을 이루도록 점차적으로 성장시켜가는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은사가 은사로만 남으면 그냥 은사 가졌다 여기서만 멈추면 절대 그것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런 말 하는 분이 많아요. 나 어릴 때 머리 좋았는데. 나 집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셨나요? 저 젊었을 때 날씬했는데, 예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옛날 얘기, 왕년에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부질없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잘 유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더 개발시켰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인간은요, 늙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늙으면서 이렇게 되는 몸이 되고, 아이 낳고 이렇게 되는 여자분들의 그 몸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육체의 개발은 혹 그렇게 날로 후퇴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어떤 지성, 그리고 우리의 인간됨, 인격은 날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이기적인 목적으로만 쓰다 보니까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개발되기보다는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 또 하다가 흥미를 잃어서 이것이 나에게 돈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냥 뒷전으로 놓고, 그죠?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더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퇴화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치료봉사 159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아를 버리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생애를 사는 사람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무한대다.
이 사람은 무한대. 몸과 영혼과 정신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는 모든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의 새 능력을 끊임없이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인류가 타락하고 죄로 인해서 죽게 돼서 죽음이 당연하고 늙는 것이 당연하고 퇴화하는 것이 당연해져서 이제 개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한계 있는 백성으로 남아있게 두지 않으시고 영생을 주셔서 그것을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고 끊임없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풍성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한번 같이 읽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 첫 절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요? 세계 최고의 은사, 우주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부모에게는 제한이 없어집니다. 심지어 연인이 그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막 그 초능력이 나오죠.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능들이 발현됩니다. 못 먹던 것도 먹게 되고 먹던 것도 참게 되고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떤 집사님 말씀드리니까 남편이 술, 담배를 그냥 한 번에 끊어버렸대요. 내가 싫다고 하니까 탁 끊었다고. 그게 사실 가능한 얘기가 아닌데 그게 가능한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의 창고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네, 정답입니다. 스크루지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스토리 가운데,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 가운데 나오는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이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불행하고 싶어서 불행했어요? 아니요, 자기는 자기 걸 꽁꽁 이렇게 닫고 있고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지만 않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행복했냐 그러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투덜대고 얼마나 툴툴거리든지 그 조카에게까지도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크리스마스의 유령이 1, 2, 3 찾아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소설 얘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깨달은 게 무엇이에요? 인간의 행복은 함께하며 사랑할 때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마음의 담장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주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행복을 느끼며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함께 있을 때 우린 무한대의 사랑을 행할 수 있었다. 여러분, 친구라는 영화에서 함께 있을 때 우린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라는 구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한 교회로 친구로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잘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 지낼 때, 함께 있을 때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무한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살아갔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